빌립보서 성경은 제목이 있어요. 기쁨의 복음서라는 제목이 있어요. 빌립보서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내용,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반에 걸친 바울의 마음들, 바울이 글을 쓰는 그 뉘앙스들을 보면요, 전혀 감옥에 갇힌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왠지 모르게 빌립보서를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보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평안함이 느껴지는지, 전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 귀한 성도들, 빌립보 이웃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한 절망과 또 무기력함과 또 새로운 길을,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많은 우리 친구들, 또 많은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 시작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나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이웃들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처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처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가요? 예, 여러분 지금 잘 무기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서두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잘못 들으면은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빌립보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설린이 누나, 또 장미열 전도사님, 또 뒤에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지금 기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아마 저에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질문한다면요, 저는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커피콩 볶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고 감사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질문을 반대로 한다면요, 실상은 요새 뭐 좀 기쁜 거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아마 또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 찌르고 더 은혜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울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 메시지는 시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시작을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 군사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린도 지역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지역이에요. 상업 중심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은 전쟁에 대비하여서 군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군사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대부분 머무르고 상주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대부분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전하기 어렵고 척박한 지역이었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당이 세워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그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기가 어려워 회당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척박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러 복음을 가야 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이제 바울아 너 그곳 가면 실패해 가면 안 돼.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여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이건 웬걸? 로마 시민권 군인들만 있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만 있고 회당조차가 없어서 내가 기도할 장소조차 없어서 저 문밖 강가를 나가야 되는 그런 척박한 상황이 바울과 그 바울의 전도팀의 앞에 놓여진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 본다라고 하면요 절망밖에 기대하지 못할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해요. 지난 3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이렇게 무너지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학,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한 철학이 누구에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사역도 제대로 못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흩어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아마도 바울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무엇인가 전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척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환상을 결단을 하게 하사 새롭게 모든 루트를 바꿔서 처음 도착한 지역 그 빌립보 지역에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언변, 바울과 그 팀의 말씀이 도구가 되었지만 오늘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한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작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끝났다라면은 아니면 바울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서 그들이 회심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서 내용의 그 편지는 기록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왜냐? 만약에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유익으로 시작되었고 의리로 시작되었고 내가 경험한 초자연적인 개인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빌립보 성도님들은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훌륭한 명설교가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떤 훌륭한 신학자 저자의 논리, 또 기상천외한 도움을 받아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도구에 우리가 시선이 함몰된다라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도구를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도구만 기억하게 되는, 그 은혜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일만 남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일만 남은 사역들,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경험한 기억만 남은 하나님의 사역들. 오늘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좋았다라고 합니다. 왜 좋았을까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좋았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작점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시작점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편지가 기록되기까지는요, 많은 학자들이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10여 년 동안 빌립보 성도님들은요, 바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추억만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10년의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4개월만 만나지 못해도 저는 민혁 전도사님의 안경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무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이야 뭐 카톡도 할 수 있고 핸드폰 통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죠.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일면식, 대면식도 없었던 그 빌립보 교훈들, 아마도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바울이 동참을 원했던 사역들, 이제는 이면하면 됐지. 우리도 우리 앞길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도 이 큰 삶의 무게들이 있는데 무슨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기억해. 바울의 공로는 기억해.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 지난 10여 년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하였던 일들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를 향한 기도와 헌신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도 여전히 그를 향한 헌신과 기도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현재 감옥에 머무른 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사역을 신뢰하고 그 헌신과 기도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솟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작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상업도시가 아니라 군사 요충지였어요. 대부분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외계인처럼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고 처절하게 외치며 신앙을 유지하고 사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고 하루하루가 모든 배척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어렵다고 할 때, 또 바울의 힘과 바울의 은혜가, 바울의 기도가 필요한다라고 할 때 주저없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힘있게 도와준 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찐합니다. 제 삶에, 최근 3년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도저히 올 수 없었던 그 걸음을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내 앞에 힘듦이 닥치니 그 첫 번째 그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네요.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다라는 원망 아닌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빌립보 성도님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단 1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려 10년 동안? 어떻게 그 10년 동안 한결같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 10년 동안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거야?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거길래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에 동참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1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바울과 마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비록 나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너희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말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시작점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비록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소한 것들 하나를 저는 정말 사소하게 생각했더라고요.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더 기드온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극명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수로 셀 수 있는 수량적인 것들만 저에게는 은혜라고 여겨지고 있는 파렴치한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말라 비뚤어져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고 우리는 우리 먹고 살 것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냉랭한 차가운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빌립보서의 성경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그리스도됨에 대하여 마음껏 칭찬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단에서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귀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완벽할 것만 같은 빌립보 교회, 우리의 모델이 될 것 같은 빌립보 교회, 바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삶이 그러한 교회됨으로 유지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허울 아래 나의 욕심을, 나의 이익을 반영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에 기반한 그 사랑이 날마다 빌립보 교회에 더해지길 원하고 이것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라고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바울은 독려하고 격려하며 빌립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전히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기반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작점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찝찝해요. 하나님, 어떻게 지식과 총명에
더하여지는 사랑,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주석서가 알려주는 그런 말씀 말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말씀, 그 가운데 유독 1장 2절의 말씀이 제 심령을 따뜻하게 울리더라고요. 우리 1장 2절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군요. 하나님, 오늘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교회에 있건 가정 가운데 있건 직장의 자리에 있건 하나님, 매일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군요. 돈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목회에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다른 원인들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군요. 사랑하는 정말 지식과 총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평강으로 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